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 달란트의 비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 2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사람에게는 바로 1달란트를 그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오랜만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바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가 이것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주님 앞에 그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그 1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2배고 5배의 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밖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6,000일을 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365일을 1년 잡아 365일을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6,000일이라고 한다면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날마다 빠짐없이 품삯으로 받아 모은 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6억 정도의 돈이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더 많은 우리가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지요. 1달란트를 받아 뒤에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1달란트는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코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이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이 내 돈을 어떤 취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갖다 어디가 맡긴다면, 은행에 맡긴다면 본전이 아니라 이자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았겠느냐. 최소한의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맞지 않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이 세 사람 중에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날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공은 탕자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탕자가 아니라 바로 그 집의 맏아들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5달란트를 받은 자도 아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아니고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판단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를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주인은 3가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주인은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이냐 아니면 무익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익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고 복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요 아니 요즘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년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본전만 가지고 오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앞가림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인생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도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남을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남에게 결코 손을 벌린 일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고 민폐를 끼친 일도 없고 나는 정말로 나름대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를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 또 한 가지는 바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여러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하나 까딱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르다, 무익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세 번째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악한 사람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른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게으른 종,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을 악하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여러분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악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 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인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화로운 것, 선한 것, 이것을 표현할 때에 토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는 이 말이 토부라는 말인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때 아담은 누구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할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무관계라고 하는 거지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가 보면은 악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가끔 일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울하게 산다. 우울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 사람들의 성격상 일본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안에 커튼을 다 치고 불은 켰는지 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밖에 그 다음날 아침 나올 때까지
방 안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우리도 나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보면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서 지금은 세상이 남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재밌긴 참 재밌어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10명이면 10명 핸드폰 누구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옛날에는 어디를 가다 보면 옆 사람과 어디를 가시냐 뭐 어디에 사시냐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화는 그거 깨졌잖아요. 누구 보고 어디 가시냐는 왜 난 뭐 어디 가든 왜 물어보냐고 기분 나빠할 것이고 어디 사냐고 물으면 왜 당신 남의 중요한 그 정보를 왜 남의 개인 정보를 왜 알려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 노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안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누구와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누구와 교제도 없고 누구와 차 한잔 마시는 일도 없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무관계로 살아가는 이것을 성경은요 터부가 아닌 악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만 악하고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정말로 친구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선한 것이 과연 선한 것이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는 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그는 과연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우리가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주인을 아주 도둑놈이고 강도와 같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대개 노사관계 며칠 전에 서울에 버스 또 파업을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보면 아주 사생결단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뭐 투쟁하고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 거기서 돈을 벌어 살고 또 거기서 돈을 벌어 자식을 키우고 하는 자기 직장인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을 다 어떻게 보면 악덕업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가 투쟁을 하면서 자기 회장을 욕을 하고요. 그 사진을 갖다 불을 지르고 막 그럽니다. 이것은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적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그래요.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관계성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 소리를 듣고 안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못돼도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뒤틀리고 왜곡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어요. 뒤틀리고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니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은 바로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평치 못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생각을 하게 된 이것은 바로 자기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더니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타국의 갈세 종들을 불러 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이 다 그 사람께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인의 것이고 1달란트도 역시 그 주인의 것이 아닙니까? 언젠가 돌아와서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1달란트 받은 종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 든 거예요. 주인에게 삐졌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주인에게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태어난 가정 배경이나 환경을 보면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 자라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과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유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장도 아주 최고의 직장을 들어가는 출발선부터 다루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의 자식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도 잘 하더만 나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배열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남들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잘 못생기고 건강도 좋지 못한 그런,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재능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하고 불공평한 환경을 내게 주셨냐.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며칠을 두고 원망을 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인 거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는 것.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진짜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관점이 잘못됐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 누구라도 마음에 병이 듭니다. 5보다 2이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보다 하나는 더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든 자기로서는, 본인으로서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저 사람들은 2개씩 나보다 2배, 5배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사람의 진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그 재능대로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은 그 히말라야
그 여러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네팔로 가가지고 이제 그 본부가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 가기 위해서 또 그 이상의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그 짐을 다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면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은 짐을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사람이 키 큰 사람, 힘센 사람과 똑같은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명, 이와 같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깨어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비교의식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부추기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것, 이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성경 핵심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가 추리해 보면 얼마나 에덴 동산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거를 먹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먹어봐라.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유혹이 돼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악과는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먹었더니 결국은 여러분 그 비교의식으로 그들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여러분 동생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비교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다윗을 칭찬하는 많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배가 아파 비교하던 사울은 결국 여러분 그것 때문에 초라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교의식 속에 악한 영이 침투를 했다고 그랬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식이 강할수록 비교의식이 강할수록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지고 인간관계가 왜곡이 되지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교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하는 일에 대해 비교하지 말고 남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내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점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어찌 보면 이러한 내 마음의 병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 악한 사탄의 가치관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네가 큰 일을 했냐? 얼마나 너는 높은 자리에 있었냐? 얼마나 너는 돈을 벌어봤냐? 얼마나 너는 출세를 했냐? 보면은 이 자랑은요, 목사님들도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고, 장관이 몇 명이 나오고, 지금 국회의장을 하는 그분도 상계동에 있는 어느 우리 합동측 교회에 주일이면은 가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고 하던 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국회의장이 그 전 국회의원을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그 상계동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얘기, 그분은 자랑하기 위해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한번 왔다가 가면은 말이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다시 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구원받았느니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냐? 믿음으로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 얘기할 때 저보고 늘 어느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양평에서 그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우리 교회를 한번 몇 번 왔다 가고 나서는 처음에 와가지고 난 목사님은요 큰 교회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양평에. 근데 목사님 나 그렇게 시골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칭찬인지 아무튼 뭔지 잘 아직까지도 그럽니다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냐. 세상은요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교 의식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에 흔들리는 내 신앙도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이 재개봉을 한 영화입니다만은 이 프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딴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이 사람은 IQ가 75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IQ가 75라고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그때쯤이나 뭐 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나이 그 IQ 숫자고 다리도 불편해 가지고 보조 기구가 없이는 걷기도 뛰기도 하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에 어느 불량배 깡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막 달아나는데 자기도 역시 달아나다 보니 보조기구를 가지고만 걷고 뛰고 뭐 뛰기는 것은 상상만 해봤지 뛰어보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 보조장치도 없이 자기가 막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뛰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지능도 떨어지고 IQ도 낮고 다리도 불편하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래 그 가운데도 달리는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열심히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달리기를 하도 잘하니까 미국 대학 미식 축구 선수로 스카웃이 됐어요. 아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터치다운을 너무 잘하니까 국가대표가 됐어요. 대통령을 만나는 영광이 있어요. 한때는 이 사람이 월남 전쟁을 가가지고 잘 달리기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낮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달리기를 잘하는 이 모습을 어느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단하고 비관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의 상관인 소대장을 만나게 됐어요. 병원에 있는 소대장이 이를 보고 싶다 해서 만나게 됐을 때 이 포레스트 검프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죽으려고 하던 이 소대장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 같은 사람도 IQ도 낮고 몸도 건강치 못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죽냐?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받은 여러분 달란트,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때 나를 통해 분명히 감동을 받을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변명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